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43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험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하면서 여러분 조금 정신이 깰지 모르겠지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남자애처럼 생긴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요. 지금 저 친구가 이제 저게 아마 17개월쯤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한 1개월 전 굳이 저 어른 고무장갑을 끼고 지금 저거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지도 설거지 하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요, 그냥 고무장갑 낄 수도 있고 싱크대에서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저 다리 쪽을 보시면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저 사다리를 보시면요, 안전장치가 저 어른용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이렇게 가림막도 없고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저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저 애착 인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토끼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기에는요, 지금 저 모습이 되게 불안해요. 특히 부모가 보기에는 진짜 불안해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 높이에서 저 애기가 떨어지면 분명히 다칠 텐데 너무 불안해요. 근데 저때 저 아이를 너 위험하니까 막 내려와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네, 울어요. 나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막 떼를 쓰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뭐 저거 뭐 막 그 사다리 빼고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뭐 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뭐 고무장에 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설거지도 뭐 제대로 할지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뭐 물도 해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옆에서 잘 봐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또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 웃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왠지 불안한데 그것을 해주게 했을 때의 그 자녀가 행복해하는 저 모습이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부모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요. 이제 절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 아이가 갑자기 칼을 갖고 놀거나 독국물을 막 들고 있거나 하면은 그건 얘가 울든 말든 뺏을 거예요.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당장 이 아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 위험한 건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싶은 게 아마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왕이 갖고 싶다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냐고 떼쓰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경고하시잖아요. 너 그러다 다친다, 너 그러다 넘어져,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진짜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왕이라는 게 그들에게 정말 좋기만 한 건 아닌 거 하나님 충분히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라, 너희는 이런 왕을 섬겨라,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가이드만 주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모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요, 바로 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부정적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뭐 저런 왕을 세웠나, 뭐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저런 사람이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자기 멋대로이고 자기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과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일단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났나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되게 재수 없는데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와, 쟨 진짜 그냥 왕이야. 그냥 서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린 정말 든든하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감이다 싶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외모만 그랬냐? 아니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는 사울이에요.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을 하나 보면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이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막 이렇게 추대하겠다고 하니까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난 왕감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나름 겸손함으로 숨어서 나를 왕 못 세우도록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겸손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 임할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던 사람인 이 사울이 실제로 왕이 된 이후에 점차 변해 갔다는 거죠. 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져 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이제 나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난 큰 사람인데.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처음에 겸손했던 그 사울은 자신이 점점점 커져버리는 그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8장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장을 봤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결국에는 이 사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장 우선된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왕조가 길지 않을 거다, 당신 왕조 오래 못 가겠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고, 14장에서는 이 사울이 어떤 왕으로 그려졌냐, 이 사울은요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던 왕이 맞아요. 그 불안했던 그 나라를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한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 14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사울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1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뭔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뭔가 점점 이상해져 가니까 이 오늘의 15장에서 시작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뭔 소리예요? 당신이 왕이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으니까 이제 말 좀 들어라 라는 얘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이제 기억해라. 그래, 잊을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까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기억해라.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줄 만큼 줬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는데요, 간단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싸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고 되게 무자비하고 그냥 너무 폭군처럼 느껴질까 봐 그래요. 이 아말렉은요,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게, 그리고 너무 악랄하게 어렵게 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어떻게 괴롭혔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그 인구가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려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약 50명만 1층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이 진영 그대로 이동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대로 이동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줄이 생겨요. 줄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100m, 200m가 아니라 100km, 200km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점점 앞으로 가게 될 거고, 걸음이 빠르니까. 연약한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겠죠. 뒤로 밀리게 되겠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 그 연약한 사람들, 뒤에 밀려있는, 뒤로 뒤처진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빼앗는 일들을 했던 게 이 아말렉. 1, 2년만? 아니요, 이스라엘 이동한 내내 정말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셨죠, 그 민족에 대해.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 저기서 우양이라는 건 소와 양을 의미해요.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진짜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을 죄라고 보셨던 거예요. 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일까요? 전쟁은 승리할 거야. 아말렉하고 싸워서 질 일은 없어. 내가 이미 승리할 것을, 내가 이길 것을 이미 전제로 깔아놨기 때문에 전쟁은 질 수가 없어. 무조건 이길 거야. 그 전제를 깔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9절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였죠? 선택적으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행했죠. 내가 보기에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이게 비유가 조금 그렇다. 비유가 좀 그런데 어쨌든 어디에 쳐들어가. 근데 거기에 있는 거 쳐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모두 다 불태워버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5만 원짜리는 좀 아까워. 불태우기 좀 아까워. 그래서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는 불태우고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는 내가 갖는 이런 거죠. 유혹이 생기겠죠. 유혹이 분명히 생기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아마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나? 내가 아예 진멸 안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하찮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을 그래도 내가 진멸했잖아. 전쟁에 나갔잖아. 전쟁에서 싸웠잖아. 내가 진멸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몇 개만 냅뒀을 뿐인데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나 하나님 말한 대로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14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다 진멸했다면서요. 근데 왜 내 귀에는 소와 양 소리가 들리죠? 전쟁터에 소와 양을 끌고 오나? 아닐 텐데. 저 소리는 대체 뭘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다 진멸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어떻게 그냥 드려요? 예배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저건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다 남긴 건 아니고 진멸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뭔가 저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제사 드려야지, 그래도 뭔가 이거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남겨둔 사울의 이 모습과 이 대답과 이 행동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와, 그래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 하나님 제사 드려야지. 여러분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11시 반이 예배 시간입니다. 11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11시 반까지 여기 오라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무 친구한테나 막 뭐 좀 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원 또는 제자 훈련 받는 친구한테 계속 너무 지각을 하는 거야. 야, 이제 한두 번이어야지 너 왜 늦은 거야? 오늘은 왜 늦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가 혼자 리어카를 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도와드리려고 늦었어요. 제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되게 곤란하지 않아요?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늦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걸 했다고 하니까 내가 또 뭐라고 막 화를 심하게 내기도 뭐라고 뭐 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 아마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울의 대답이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진짜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중심향한 마음으로 그 소와 양을 남겨뒀냐라는 데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은요, 그 아말렉에 있는 좋은 품질의 소와 양만 살려둔 게 아니에요. 뭐를 남겨뒀냐?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는 사람도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 딱 한 사람을 살려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왕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을 살려줬을까요? 인신 제사 드리려고, 인신 공양 드리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나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나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뭘 또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요, 이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나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기념비까지 세워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소와 양을 남겨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여전히 자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무엘에게 했던 그 모든 변명은 거짓 변명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남탓을 시전하는데 우리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15절하고 제가 20절하고 21절을 기록해 뒀는데, 보시면 저기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끌고 오는데 어떻게 그러냐. 남 탓. 정말 추하죠. 자기는 다 죽였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들 아각 빼고 다 죽였다. 양과 소도 다 죽였다. 다만 하나님 제사할 거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요, 절 보여주세요. 사울도 그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탐욕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너무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 22절과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잘 듣고 복종한다, 그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사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왕위가 끝납니다. 그 아들이, 그 후손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해요. 마땅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무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고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게 보시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너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너는 지금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소와 아무리 좋은 양으로 나에게 가져와 봐라, 나에게 제사해 봐라,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토해버릴 거야, 구토할 거야, 역겹게 여길 거야.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행위만 보지 않겠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너희의 예배와 제사, 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모를 것 같니? 내가 너희의 진심을 모를 것 같아? 라고 사울에게,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는 척하고 제사하는 척하고 나를 섬기는 척하지만 마치 사울과 같이 나 하나님 제사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지 않았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거 점치는 것, 돌로 맞아야 될 죄와 똑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사실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밖에 하나님의 신앙생활 안 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좀 마음이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저를 정말 질색하고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나한테 되게 호의적인 것 같네, 나에 대해서 그래도 말 잘 듣고 잘 따르네 라고 저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친구들, 모든 사람들, 직장 상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겉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울이 대답한 그 말, 여러분, 왕이 말하는데 누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나 이거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놔둔 거야, 그래서 내둔 거야.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탐욕이 중심에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그 왕위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아니까 그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수만의 재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에 대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나는 더 귀하고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왜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면서 과연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서 다 진실되게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을까요? 어떨 때는 예배 나오기 싫을 때 있죠. 저도 힘들 때 있죠. 마음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만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 이 자리를 나오죠.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나왔어? 라고 말씀하진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사울과 같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내가 아예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예 불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있었죠? 내 생각, 내 편함, 내 욕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한 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진실된 고백과 마음과 행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